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읽으신 29절인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보신 바와 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쫓아가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좋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인물들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능력의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우리 신앙의 길에 도움이 되고자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7절 보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흔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그 대화는 대부분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기도의 의미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에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답안지로 적어내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금요예배 때 나누었는데 100년 동안 배를 지으라 이렇게 하시면 그 100년 후에 나와 내 온 집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100년이라는 기간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요셉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나의 이 질병과 질고와 이 시련 중에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기쁨이, 그 형통이 나의 앞에 있는 줄 내가 아는데, 그런데 요셉처럼 집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노예 생활을 먼 이국 땅에서 수십 년간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일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그 시련과 질병 속에서 1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질고가 바로 떠나갈 듯한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하게 나는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하며 삽니다. 슬프죠. 자괴감이 듭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런 종류가 본문에서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거, 교만한 거, 욕심 부리는 거, 허세 떨고 싶은 거, 이기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승전 기도.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성도는 어떤 일에서도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드렸듯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기도와 능력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기도로 통한다,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안 읽었으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고치는 이런 사건의 먼저 배경에는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이곳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확 변화가 되시죠. 정말로 막 세상에 어떤 세탁한 것보다도 희게 이렇게 변화가 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그러면서 밝음 읽으신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들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이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선 제자들이 9명이 남아 있었겠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산에 올라갔으니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둘둘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능력을 주신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둘씩 가서 귀신도 쫓아낸 그 경험을 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2명이 아니라
못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쫓아나지가 귀신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이끄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오셨고 9명의 제자들에 이제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3명이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22절입니다. 베스다에 이르는 사람들이 능히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22절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고쳐서 읽게 기회를 주시지. 자, 22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쫓아 이제 확인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얼마나 이 아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다 달려들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희망이 이제 마음의 소망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간절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 질책을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셨는데 잘 보세요. 22절 읽으실 때 하실 수 있거든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자,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 생각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빼낼 수 있으시면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바꿉니까? 우리에게로 바꾸셔요. 우리에게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건강을 도와주세요. 나의 가난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드릴 테니 나의 건강을 나의 가난을 도우소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하려면 너는 어떻게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본문 지나간 이제 그 이후의 일이지만 귀신은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나갔죠.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 분명한 건, 지금 시점에 하나 분명한 건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자,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믿음을 예수님께 자기 입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니,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이래놓고 뒤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건 문맥이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된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귀신을 믿는 자는 쫓아낼 수 있느니라. 귀신이 나갔잖아요. 아이 아버지는 이 고백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엎드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질타를 하셨죠. 근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질타를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 좀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고상하시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셔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절제된 언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욕입니다. 아주 신랄한 질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해서 믿음으로 연결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엇으로? 기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믿음이 없어서라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믿음의 뜻을 우리는 나누었죠? 뭐예요?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내 믿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나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얼굴을 구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보고 그냥 하시기만 하라고 해요. 하시기만. 이 고백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가슴을 열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들큰도 안 하시고 그 답변에는 다시 조용히 웃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수님 속 터지네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웃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답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 그것조차도 내 생각에 대한 판단조차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당시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백성은 불들 떱니다.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란 겁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아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합니다.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일 동안. 근데 저쪽 편에서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큰 칼을 차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거든 아무나 나와서 나랑 붙자. 들큰을 안 하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꼬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울분에 차서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앞에 섭니다. 그가 어떻게 앞에 섰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그 앞에 못 서죠. 어떻게? 전쟁은 여호와가 하신다. 이 믿음과 이 신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저 우리의 하나님이 너와 내 군대를 쳐서 이 온 들판에 너희의 피로 물들게 하겠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저 다윗이 한 그 고백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의 이때의 행적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위엄하시고 경이로운 그런 음성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린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귀신을 내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질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다? 믿음과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 그것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의 기도니라. 이것을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후문맥 보시면 33절에서 37절인가요? 34절 한번 읽어주시죠.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이게 뭔 뜻입니까? 자리잡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근데 이게 어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질타하시면서 귀신이 쫓겨가는 그 능력을 행해 주시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능력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신 그 직후에 뭔 짓을 해요?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입니다. 시련 중에 주시는 이제 이 시련 속에 나의 선한 뜻이 있느니라 알려주시는 징조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징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는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절하신 마음으로 제발 그의 말을 들으라. 답답하고 애통하면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간절한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둑 아세요? 우리 정 집사님 바둑 잘 두실 것 같은데 바둑을 보시면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설명까지 하면 좀 곤란한데 자, 축이라는 게 뭐냐면 바둑을 두면 서로 집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상대의 돌을 잡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축은 도망을 아무리 가봐야 결국에는 죽는 그런 상황을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에 걸리면 도망을 한 수 넣어서 한 칸 도망가면 또 상대방도 잡으려고 한 칸 두고 이게 끝까지 가면 결국엔 바둑판 모서리의 끝에 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두면 뭐 바둑알이 뭐 처음에는 한 3알 정도만 죽이면 되는데 2-3알만 끝까지 도망을 가다 죽으면 뭐 20알도 되고 30알도 됩니다. 제가 바둑을 좀 둬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바둑을 두면 저는 뭐 9점 애들이 깔고 둬야 되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두고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이제 정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둡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축인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결국에는 잡혀 죽는데 계속 도망을 갑니다. 제가 지켜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봅니까? 와, 안타까워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속이 타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원어로 이게 아쿠아테 에우토라고 합니다. 아쿠아테 에우토. 여기에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원어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를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뭔 뜻입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전인격,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모든 것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뭔 뜻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오직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배우라, 따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신소망 동행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가난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라고 하십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전 몰라요. 기도가 뭔지 전 몰라요. 이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리 간구하지 않아도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 능력의 기도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